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전쟁이죠. 근데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디어 매체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생각 때문에 무너집니다. 생각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을 걷다가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직진으로 가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오른쪽으로 갑니까? 직진합니까? 직진하지. 그 직진하고 가다 보니까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데 자주 다니던 길인데 자주 다니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는데 요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직진하면 더 빠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3거리, 4거리로 갔더니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더니 교회가 없더래요. 열방중학교 어디 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해서 한 30분을 헤매다 차를 세워놓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좌회전을 해서 그 앞에 월평 초등학교 앞에서 전화를 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도대체 아닌 거야. 그래서 한참을 묻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 가서 좌회전을 했더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지방을 자주 다니잖아요. 가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고 가면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다르게 길을 가르쳐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다른 앱을 열어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앱과 이 앱이 또 다른 길을 가르쳐요. 제 생각에는 이게 빠른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비게이션은 좀 다르게 가르쳐요. 그때마다 저희 사모가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 가요. 그게 빨라. 그래? 하고 또 그렇게 가면 빨라요. 간혹 그래도 이게 빠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제 임의대로 가보면
한 10번에 한 번, 20번에 한 번 빠를 때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느려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을 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정답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생각이지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정하면 방향이 결정됩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생각을 놓지 않으면 끝까지 이루어지겠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허무맹랑하다, 그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끝까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선 고집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고집은 의로운 고집이어야 합니다. 이 의로운 고집을 하는 이 사람은 마음 안에 이런 배포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희망을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향해 절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생각이 어두워지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경계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문을 하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아니요,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지금의 생각을 묻는 것이지 과거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입니다.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오늘 차량 갔다가 오는데 권사님이 답답없이
이 간증을 하라고,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앞에 딴 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구조사를 하시더니 내가 어렸을 적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얼마나 어렵던지, 그 집에 신주단지가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경험이니까 물론 소중하고 그 경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지금 우리 권사님의 평탄한 감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묶여있고 연연해 있으면 지금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짐하고 올곧게 세운다고만 해서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생각은 과거의 생각도 미래를 향한 꿈의 비전도 함께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생각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각이 어두워지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19절에서 감각이 무너지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보다 더 변덕스럽고 더 더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차량 운전 얘기를 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조금 큰 도로로 딱 가서 섰더니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저 앞에 서 있는 수민이만 보이는데 우리 권사님은 주변에 막 바람이 부니까 쓰레기가 막 가니까 그 쓰레기를 보면서 아이고, 조금만 더 관리를 잘 해놨으면 저게 저렇게 돌아다니지 않겠네. 그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봉지에다가 담아놓을 때 이게 바람에 날리지 않으라고 잘 묶어놨더라면 그런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날리지 않겠지요. 그렇게 그 쓰레기가 조금 날리다 보니까 그 큰 길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저분한 것보다 더한 것은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더러움은 그 단지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생각 자체가 쓰레기처럼 타락해가는, 지저분해지는, 더러워지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직하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강직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드러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주장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생각의 체질을 바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쟁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된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절망을 심어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할 거야. 야, 요 정도면 됐어. 이 생각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매일 그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의 생각이, 때로는 비교의 생각이, 때로는 정죄함의 생각이, 때로는 포기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잘 따랐던, 그냥 눈에 띄는 예쁨 받았던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점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 앞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니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이 길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길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죽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왜곡된 생각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앙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고쳐야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지갑을 주어서 이거 누구 거지?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명함이 있어서 그 명함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하니까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 좀 돌려주려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고 얼른 쫓아오더래요.
찾아와서 지갑을 막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그 지갑을 가지고 찾아서 우와 이거 너무 좋은데? 쓸만한데? 여기 돈도 현찰도 있네? 하고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요. CCTV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진 거죠. 점유물 이탈한 것을 그렇게 도난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지갑을 보았을 때, 지갑을 찾게 주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의 형성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네? 이걸로 뭘 먹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무인 편의점 같은 게 많이 있지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이 목이 말랐나. 그래서 그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을 이렇게 좀 먹으려다가 시원한 물을 먹고 싶었는데 얼음이 막 쏟아진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물도 제대로 CCTV에 보니까 물도 제대로 먹지는 못하면서 그걸 막 치웠어요. 제가 치워가지고 올려놓더니 거기에다가 CCTV에 보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몇 번을 하더니 거기에다 1,000원짜리 하나를 한 장을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다가 넣어놨다고 이렇게 보라고 이러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감동이 돼요. 너무나도 큰 감동이 돼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서 부모에게도 이 아이가 이런 착한 아이가들 키우셨어요 하고 칭찬 도와주면서 그 아이에게 너는 우리 집에 오면 내 평생 가게가 문 닫지 않는 이상 너는 마음껏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성이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얼음이 쏟아지고 지저분하면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무인 카페에 보면 막 다른 그 외부에서 물건 갖다 가지고 와서 난장을 피워놓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언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겠지요. 근데 이것을 믿음 안으로, 믿음의 신앙생활 안으로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이루심의 능력이 여러분들 것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 지금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왜 믿어야 되지? 또 어떤 사람 봤어? 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믿겠습니다로 시작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 분명히 씨앗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아유 힘들어. 아유 뭐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안 돼? 왜 나만 이래? 라고 이 말을 계속하고 살아가면 그날 하루에 그 사람의 인생에 되는 게 올까요? 안 되는 게 올까요? 안 되는 게 오겠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책임자시기 라고 하는 생각을 붙드는 사람의 미래가 같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거듭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성냥불과 비교도 합니다. 불이 한 번에 성령불이 확 받은 사람은 쉽게 꺼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작불은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달 달구면 이게 밤새도록 불이 꺼졌는데도 불씨는 계속해서 남아있지요. 군불을 떼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시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오염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과 함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 생각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가 우린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다. 그 이스라엘 군대병들보다도 아주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저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자입니다. 그것도 모욕해요. 한 명의 골리앗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관리를 잘하면 그 마음밭에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엔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틈타면 불안함의 악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불신하게 그 불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성령께 여는 우리의 표현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삶이 기도여야 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의 표현이 기도여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배고픈데 밥 먹을까? 이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매일 생활에,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말들은 기도이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키는 그런 믿음의 칼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인생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라는 분명한 씨앗을 세우셨습니다.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선포하지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독교는 습관을 교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체성의 변화를 추구하고만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옛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상처가 많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지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생각은 안 돼가 아니라 된다라는 것으로, 상처는 봉합되고 치유된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십니까? 베드로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12명의 제자 중에 제 1등처럼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박력 있게 나아갔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부터, 부인하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너는 다 굴기 전에, 새벽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무슨 얘기십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했던 그는 3번이나 부인하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시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며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치열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각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치관을 뒤집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아져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세상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라. 세상은 말합니다. 복수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각부터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새로워지게 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에 들어서려면 오늘 말씀드린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는 이것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직 새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새롭게라고 하는 이 말은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은 옛것 그대로라면 결코 그 인생은, 그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새로워지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분이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십시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더욱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향해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옛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정죄함의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두려움의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